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즐겨 흠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도 60, 여자도 60. 동갑 부부였는데 한평생을 살아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겹게 사이좋게 예쁘게 지나오는지 하나님이 그 부부의 평생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시고 마음이 흐뭇하셨던지 부부를 부르시고는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원하는 거 한 가지씩 들어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아내 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랴? 그랬더니 그 착한 여인이 하나님, 평생 수고만 해온 우리 남편, 그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응답으로 손에 비행기 티켓 그리고 호텔 숙박권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편 차례였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랴? 남편에게 묻는데 이 남편이 자꾸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눈치 빠른 아내가 아하, 우리 남편이 날 위해서 뭔가 소원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옆에 있으니까 쑥스러워서 저러나 보다 싶어가지고는 눈치껏 살짝 밖으로 피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나가는 것을 확인한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속삭이며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더랍니다. 하나님, 저보다 30살 적은 여자와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괘씸한 이야기가 있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버린 것을. 그래서 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그 남편도 남편의 소원처럼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60살 난 남편이 90살 된 남자로 그 자리에서 변화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처럼 90살이 되어가지고 30살 적은 와이프하고 평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헛된 욕심, 헛된 소원 가지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헛된 마음 가지고 헛된 욕심 품고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헛된 마음, 헛된 욕심 다 털어버리고 그 빈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터인데 우리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칠갑절이나 반가운 얼굴과 목소리로 동성끼리는 악수도 해가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의 흉년기를 이렇게 지나가라. 인생의 흉년기를 이렇게 지나가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흉년인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라는 이 남자의 평생에 이만한 가뭄, 이만한 흉년을 처음 만난 그런 어마어마한 흉년이었을 겁니다. 대단한 흉년. 그런데 이삭만 이런 흉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이런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흉년을 맞닥뜨린 이들, 인생의 흉년을 지금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무슨 당부, 무슨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의 흉년을 맞닥뜨렸는데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벗어나려 하지 말고 지나가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난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고난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은, 내 인생에 만나는 고난과 환난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생의 고난을 만났다, 인생의 환난을 만났다 싶으면은 가능한 한 빨리 달아나 버립니다. 인생의 가뭄,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 싶으면 하여간에 가능한 한 빨리 피해버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고난, 이것은 빨리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나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지나갈 때, 그때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실력이 되어지고 그 고난이 내 인생의 간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환난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믿음으로 지나가면 능히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엄청난 흉년,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흉년을 이삭이 지금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족장이라는 정금 같은 직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름다운 직분이 있는 사람은 이 인생의 가뭄을 어떻게 지내는가 봤더니
인생의 가뭄이 오자마자 짐을 챙겨가지고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땅에 들어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발걸음을 막아서십니다.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머물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복이 많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무슨 일 하는가? 짐 싸가지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환난, 인생의 고난,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벗어나는 것, 도망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지나가고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씀이 쉽지. 지금 이삭이라는 남자는 논농사 밭농사 지는 농부인데, 지금 이삭이라는 사람은 양이나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물이 부족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 상식으로, 우리는 내 경험으로 물이 부족하다, 물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짐 싸가지고 인생의 흉년기에 벗어나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흉년이 든 땅,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땅, 그대로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해봐라. 믿음으로 지나가봐라. 흉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힘들어서 내 마음이, 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뭄, 인생의 흉년을 만난 이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이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믿음으로 그 흉년의 때를 지나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요? 오늘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해도 내가 여기 있다가 큰일 나지 않은 그런 큰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그 흉년기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분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때일수록 선택이 중요합니다. 흉년의 때의 한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미래를 바꾸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흉년의 때가 되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흉년의 때가 되면 눈이 가리고 귀가 닫혀가지고 아무거나 막 선택하고 그저 이 흉년의 때를 피하는 게 능수다, 대수다,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의 때일수록 우리의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서 큰 민족 만들어주고 너의 이름을 이 땅에서 창대케 만들어주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아브라함 땅에 머물던 가나안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짐 싸가지고는 물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물이 없어서 물 많은 땅으로 내려가면 잘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물 많은 애굽 땅에 갔더니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룻기 1장에 봤더니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엘리멜렉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닥치니까 그 베들레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인의 땅, 물 많은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물 많은 땅으로 가버렸는데, 그럼 잘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봤더니 세상에 좋은 땅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그 땅이 엘리멜렉의 묘지가 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의 장지가 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흉년의 때, 그때는 이리저리 흉년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때, 믿음으로 지나가야 할 때,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때는 내 양식 쫓아다니고 흉년의 때에 물 쫓아다닐 그때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경남 밀양 산골 가운데 산골이죠. 오래도록 거기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을 두셨는데 제게는 외삼촌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 장남이 어느 날 시름시름 앓더니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겁이 났던 외할머니가 동네에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큰 굿을 벌리면 이 아들 산다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많은 돈을 벌려가지고 굿을 했는데 이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시름시름 앓는데 겁이 났던 외할머니가 또 그 용하다는 점쟁이 그 무당에게 가서 물었더니 그 무당이 또 하는 말이 돈 들여서 큰 굿 하면 산다. 그 말 듣고 또 큰 쿠판을 벌렸는데 이 둘째 아들이 또 죽습니다. 셋째 아들이 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야, 사람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지. 뭔가 하면은
그렇게 아들 둘을 먼저 보내는데 셋째 아들이 또 시름시름 앓으니까 그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가 가서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고 물어봤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큰 구판 벌리면 산다고 해가지고 또 구판을 벌렸는데 셋째 아들마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야수교 믿을란다. 지금은 예수교라고 하지만 옛날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야수교라고 불렀습니다. 야야 나는 이제 야수교 믿을란다. 야수교 믿을란다. 이제 귀신 싫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야수교 믿을란다. 야수교 믿을란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가봤더니 바구니 하나가 쭉 돌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거를 헌금이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 할머니이신 외할머니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하고 싶은데 이게 물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작은 바가지에다가 어느 때에는 쌀, 어느 때에는 보리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에게 들킨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 가시니까 외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를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래도 교회 나가시니까 머리를 잡아 뜯고 그래도 교회 나가시니까 시골에 보면은 홍두깨라고 있는데 그 방망이를 가지고 할머니를 때리셨어요.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너무 화가 난 외할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그 할머니의 팔뚝을 잡고는 이빨로 팔뚝을 물어 뜯어버리셨는데 제가 신림동 살 때 할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야 사람 팔뚝 정말 질기더라. 외할아버지가 이로 할머니의 팔뚝을 잡아가지고 뜯어버렸는데 가운데는 살점이 찢겼는데 양쪽 끝에는 이 살점이 떨어지지가 않고 너덜너덜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야야 사람 팔뚝 정말 질기더라. 정말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이 풀무와 같은 용광로를 지나는 것과 같이 그런 시련 그런 환난을 지나면서도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었더니 이제는요 그 작은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집안 안에 목회자가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다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믿음으로 지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생의 시험,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지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감당하고 있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지나가고 있으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대할 때 가장 자비롭게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진리인 줄 알고 인생 환난을 당하고 인생 고난을 당하고 인생 흉년을 당할 때 주님의 당부처럼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지나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흉년기를 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고달파도 그래도 열심히 일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오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입니다. 만나는 것도 싫고, 아니 사람 식사하는 것도 싫고, 일하는 것도 싫고, 만사가 귀찮고 싫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에요. 이삭은 이 극심한 흉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12절 상반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 거부로 만드실 때에 열심히 감당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인생 거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인생의 흉년기를 믿음으로 지나가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실 인생을 유심히 보면은 흉년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물이 있던 없던, 지금 내 앞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그거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할 마음이 나야 일을 좀 하지요. 아니 형편이 좋아져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도 필요하고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하나님께서 귀 들어 쓰셨던 인생들마다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하늘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불을 내렸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에 보면은 열심이라는 단어가 신약과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왜 이리 많이 등장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 안에 열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시는데 무슨 옷을 입고 계시는가 하면은 열심이라는 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 33년의 평생 공생의 기간 동안 주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우리 동광교회 올 때였습니다. 오기 한 두서너 달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종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땅 가운데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 내가 몇 달 동안, 이제 그 교회 가기 전에 몇 달 동안 내가 좀 사역을 천천히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한 달을 좀 쉬엄쉬엄 사역할까요? 하나님, 이 부산 땅에서 한 2달 정도 그냥 설렁설렁 이제 담임 목사로 가야 되니까 그 사역을 놓아두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좀 육신의 기력도 갖출 겸 설렁설렁 좀 여유 있게 할까요? 하나님, 2달 정도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 그거였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끝까지 열심히 해라. 아니다, 아들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저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어느 형편, 어느 처지, 어느 조건에 있든지 간에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어느 집에 황소 한 마리와 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쉬는 것도 같이 쉬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일하는 것도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소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님이 노새한테는 작은 일, 쉬운 일 시키는 것 같고 자기한테는 어려운 일, 힘든 일만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인님이 자기만 부려먹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일 좀 안 하고 놀고 먹을까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인님이 무슨 말해도 내가 못 들은 척 해야지. 그때부터요, 주인님이 불러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주인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외양간에 들어와가지고 그 황소를 끄집어 내려고 하는데 이 황소가 아예 외양간에서 덜렁 누워버리는 겁니다. 이거 일을 시킬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루 이틀 한 주간 이 황소는 외양간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2주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황소의 마음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외양간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해질녘에 하루 종일 일하고 노새가 뒤로 때 황소가 노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노새야, 노새야, 혹시 주인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 안 하대? 노새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 그래도 불안한 황소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정말 주인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노새가 또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씀 없으셨다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황소야, 내가 일 마치고 집에 올 때 보니까 주인님이 소 잡는 백정하고 오래도록 이야기하시대. 이야기 끝난 거예요.
이건 이제는 이야기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한 주간 남은 날수, 남은 연수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 흉년을 만날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빨리 벗어나고 달아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3절과 4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무릎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인생 광야를 지나느라 하나님 인생 흉년을 만나 쓰러진 이가 있나이까? 넘어진 인생이 있나이까? 비어버린 인생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도망가는 인생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달아나는 인생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는 인생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지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들로 인생의 거부 만들어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어찌하든지 걸음걸음 믿음의 흔적만 있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그만두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장소에서 그래도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벗어나고 달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지나가는 인생이 되리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